새해에 여러분들의 가정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가정의 소망과 희망이 이루어지는 한 해가 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교회적으로는 2025년도 뿌리 깊은 교회가 좀 더 성장하는 한 해가 되기를 바라면서 기도하고 있는데요.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얻어야 되고 또 하나님의 일하심을 간절히 바라기에 2025년도 저희 교회는 디모데전서 2장 8절 말씀을 기준으로 더 기도에 집중하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거룩한 손을 들라라고 하지만 쉽게 말하자면 기도하자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작년보다는 좀 더 오래 더 기도에 집중할 수 있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디모데후서 2장 8절 아까 잠깐 읽었지만 뭐라 그래요? 남자들이여라고 말하잖아요. 남자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겠어요? 그렇지는 않겠죠. 남자들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모두에게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기도에 대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강조하면서 또 기도의 특징이 무엇인가를 오늘 본문에서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가 무엇인가를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거룩한 손으로 기도하라라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거룩한 손이 뭐겠어요? 간단하게 생각하면 기도의 손 아니겠어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생각해도 특별하게 해석을 갖지 않아도 거룩한 손을 들라라고 했을 때 딱 떠오르는 게 기도의 손일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기도하는 모든 손이 다 거룩해지는 것입니까? 기도만 하면 다 거룩해지는 거예요? 사실은 기도하는 행위만으로도 거룩할 수 있을까를 생각해 볼 때 우리는 꼭 거기에 대해서 좀 쾌천이 들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첫 번째로는 인간은 거룩한 존재가 아닌데 인간의 행위로 어떤 거룩을 이룰 수 있다는 게 조금 말이 안 되고요. 또 한 가지는 기도를 많이 하지만 우리가 주변에서 기도한다고 해갖고 그 사람이 거룩하게 느껴지는 그런 느낌이 없을 수도 있거든요. 물론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성경의 말씀을 많이 아는 사람들이 교만하는 것도 많이 보고 성경의 말씀을 많이 안다 그러는데 실망스러운 사람들도 많이 보고 기도를 많이 한다 그러는데 저 사람 기도하는 사람이 너무나도 힘들다 또는 실망스럽다는 사람 많이 보거든요. 실제적으로 성경에서 하나님께서는 기도를 많이 한다고 해서 좋아하시는 그런 경우가 항상 그렇지는 않아요. 기도에 대한 강조는 하지만 하나님은 어떤 경우는 기도에 대해서 오직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사야서 45장 20절에 보면 나무상을 가지고 다니며 구원하지 못하는 신에게 기도하는 자는 무지한 자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예레미야 21장 14절은 그러므로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 그들을 위하여 부르짖거나 구하지 말라. 그들이 그 고난으로 말미암아 내가 부르짖을 때에 내가 그들에게서 듣지 아니하리라. 예레미야에가는 심지어 이렇게도 얘기해요. 주께서 구름으로 자신을 가리사 기도가 상달되지 못하게 하시고 어떻게 이런 신이 있을까요? 기도하는데 구름으로 막겠다는 거예요. 듣지 않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 우리의 기도 자체로서는 이 기도의 행위 자체가 어떤 거룩함에 이른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성경적으로나 또는 우리가 보여지는 환경 속에서 그렇게 꼭 맞는 얘기는 될 수가 없어요. 단순한 기도의 행위보다 중요한 것이 있다는 말씀 아니겠어요? 거룩한 손으로 기도하라라고 하는 것은 뭔가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거예요. 행위보다. 기도가 없는 종교가 있을까요? 저는 기도가 없는 종교는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어떤 종교는 신이 있고 어떤 종교는 신이 없는 종교도 있잖아요. 근데 어떤 것든 상관없이 자신의 소원과 희망을 들어주기를 바라는 그런 기도하는 그 종교와 자신을 비우며 변하지 않는 가치를 추구하는 그런 종교의 기도의 목적은 굉장히 다릅니다. 그래서 이재철 목사님이 이런 구분을 해요. 고등 종교와 하등 종교를 구분하는데 그 기준이 뭐냐? 자기 부인으로 설명을 해요. 그러니까 고등 종교는
자기를 비우는, 자기를 헌신하고 자기를 부인하는 그런 종교가 고등 종교고, 하등 종교는 뭐냐? 자기 목적, 자기 입맛, 자기의 이익을 따라서 살아가는 그런 것들이 바로 하등 종교다라고 얘기를 해요. 자기 욕망의 중심을 두는 종교를 얘기하는 거죠. 즉 자기 욕망을 두는 종교와 자기 부인을 두는 종교가 고등 종교와 하등 종교의 그런 차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어떤 종교일까요? 고등 종교에 있습니까? 기독교 자체는 고등 종교예요. 왜냐하면 자기를 부인하는 종교잖아요. 하나님께 내 욕심과 내 욕망과 모든 것을 채우도록 하는 그런 나 중심의 종교가 기독교 아니잖아요. 근데 고등 종교 같아 보여도 종교 형태와 상관없이 자기 욕망을 성취하기 위한 그런 행위에 집중하고 있고, 그런 기도가 된다라면 그것은 사실은 고등 종교 같아 보여도 하등 종교겠죠.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신앙이란 절대자의 신신 또는 하나님을 변화시키는 행위가 될 수가 없잖아요. 우리 기독교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절대 변하지 않는데 그 하나님 앞에서 나를 변화시키는 게 기독교잖아요. 내가 변화되는 게 기독교잖아요. 이 기도에 대한 얘기를 하니까 여기 한번 제가 한 얘는 아니고 이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두 사람이 있어요. 한 사람은 백만장자고 한 사람은 내일 겨우 빵 하나를 연명하는 사람이에요. 백만장자가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오늘 얻었던 이익의 2배를 제가 갖게 해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기도를 해요. 또 다른 사람은 내일 빵 2개를 얻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기도를 해요. 근데 둘 다 이제 자신의 욕구를 취하는 기도지만 여러분들은 백만장자의 기도에서 거룩함을 느낄 수 있을까요? 좀 어렵겠죠. 그걸 거룩한 기도라고 할 수 있을까? 오히려 빵 하나를 겨우 연명하는 사람은요, 빵 2개 달라는 얘기 절대 안 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내일 또 빵 하나만 주십시오라고 기도할 것 같아요. 타락한 종교는요, 그것이 어떤 종교 이름을 가진다고 해도 인간이 자신의 목적을 성취하려고 자기 소유나 어떤 행위를 통해서 신을 달래고 얼려서 신의 마음을 바꾸거나 신을 변화시키려고 할 것입니다. 자기 이익이나 목적, 욕망, 원함을 채우기 위해서. 그래서 그것을 아까 그 이재철 목사님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기복신앙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 중심에는 기도가 있죠. 기복적인 기도. 여러분들의 기도는 고등 종교에 속하는 기도입니까? 아니면 기복적인 기도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걸으면서 나를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서 그 뜻대로 살아가려고 한다든지,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하신 그 말씀 그대로 우리가 기도를 하고 있는지. 저는 2025년도 기도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우리의 출발선인 이 지점에서 우리는 뭔가 분명한 기도에 대한 목적이 세상 사람들과는 다르고 성경에서 말하는 기도의 목적과 그런 방향에서 우리는 출발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앞서 말한 것처럼 기도를 많이 해서 거룩해지는 것은 아니겠죠. 물론 기도 많이 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루에 3시간씩 기도할 수 있을까요? 네, 당장은 어렵겠지만 누군가는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이걸로 거룩해지는 건 아니지만 또 그렇게 해서 거룩한 것과 상관없다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거룩의 핵심이 뭐냐는 게 중요하겠죠. 거룩은 우리가 거룩하지 않기 때문에 거룩하신 분의 접붙임이 돼야 되겠죠. 그분과 상관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지만 우리가 거룩해지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이런 얘기를 해요. 거룩함을 덧입으라라고, 옷 입은 것처럼 그렇게 덧입는 것처럼 얘기를 해요.
그래서 여러분, 거룩하신 하나님과 관계가 더 깊어진다라면 그것은 당연히 거룩하여질 거예요. 여러분, 기도 자체로서 거룩해지는 건 아니지만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깊어진다라면 거룩하지 말라 그래도 여러분 거룩해질 거예요. 하나님께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하나님, 제가 어떻게 더 온전하게 주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질문을 하면서 그런 소망을 갖잖아요. 그렇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기도를 더 많이 하시면 도움이 될 거예요. 근데 기도를 하되 내 이익과 욕망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기를 원해요. 하나님과 더 가까운 부분에서 더 깊어지기를 원하는 마음이 여러분들의 진심이라면 하나님은 분명히 여러분들 가까이 하실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까이 하시는 그분이 거룩하기 때문에 우리가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우리도 거룩함을 생각하고 거룩함의 삶을 살려고 할 거예요.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요한복음 15장에 하셨어요. 내 안에 머물러 있어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 안에 머물러 있겠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 같이 너희도 내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 비결은 이거죠. 스스로 우리가 어떻게 해서 무슨 방법이 있어서 거룩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가까이 하셨을 때,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예수님 우리 안에 있을 때 거룩해지는 것인데, 우린 인간으로서 하나님께 갈 수가 없어요, 사실은. 그런데 한 가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더 가까워지려고 하는 그 순간이 어떤 포인트냐? 이렇게 기도하는 포인트라는 거예요. 그래서 올 한 해 여러분들이 기도의 시간을 누리기 원하는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더 가까워져서 그 가까움 속에서 내가 어떻게 더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가를 우리가 알기 위해서도 기도해야 될 것 같아요. 사실 기도는 얻는 게 아니에요. 기독교적으로는 얻는 게 아니라 기독교적으로는 기도는 버리는 거예요. 기도를 하게 되면은 사람들이 다 얻는 줄 알아요. 그래서 기도를 이렇게 많이 응답받았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자랑이 되는 삶은 여러분 그건 기도를 올바로 한 것이 아니겠죠. 기도는 뭘 얻어요? 내가 얻었다고 하는 게 확실한 건가요? 여러분들이 기도해서 뭔가를 얻었어요. 근데 그게 내 삶에 도움이 되냐 안 되냐는 그것은 좀 다른 얘기 아니에요. 내가 많은 것을 얻었는데 그것이 나를 망가뜨리고 나에게 어떤 더 어려운 삶으로 인도할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물질을 구했어요. 물질을 얻었는데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탕자가 부족함이 있어서 그렇게 됐습니까? 모든 것들을 다 아버지로부터 받았잖아요. 근데 아버지를 떠났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외국에서 돼지가 먹는 지업 열매 먹는 삶을 살게 되잖아요. 기도를 얻는 것은 아니라 버리는 거예요. 물론 성경은 이렇게 얘기해요. 예레미야 29장 12절에 보면 너희가 내게 부르짖지만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을 것이다. 다니엘서 9장에 그러한즉 우리 하나님이여 지금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주를 위하여 주의 얼굴빛을 비추사 주의 황폐한 성소에 비추시옵소서. 요나서 2장 7절에 보면 내 영혼이 내 속에 피곤할 때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사오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기도를 통해서 뭔가 얻는 것 같은 말씀들이에요. 주님의 얼굴빛을 비추고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 응답하시고 하나님 주의 성전에 내가 기도할 때 주의 성전에 미쳤다라고 요나가 이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하는 거잖아요. 요나는. 이 기도가 마친 후에 물고기 뱃속에 있던 요나가 나오죠. 그렇죠? 뭔가 얻는 것 같아요. 근데 이 기도 전후 앞뒤에는요. 이런 것들이에요. 인간의 죄를 고백하는 상황. 자신에게 완전히 희망이 없고 이 모든 상황은 오직 하나님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깨달음 속에서 한 고백들이에요. 이 고백들이. 즉 자기를 완전히 비운다라면 이렇게 했던 기도들이거든요.
저와 여러분들 기도를 생각할 때 거룩한 손 그런 기도를 할 때 사실은 우리를 비워내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에 채워지는 그런 기도의 삶을 이 거룩한 손, 이 기도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2025년도 여러분 생각할 때 자꾸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제가 비워야 되는 게 뭘까요? 제 욕심인가요? 제 염려인가요? 제 걱정인가요? 그런 것들 자꾸 비우시다 보면 채워지는 것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것들이. 우리가 세상에서 기독교를 사는데 세상 사람과 똑같은 기준과 목적을 위해 살아간다면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것들이 조금 무색할 수 있을 거예요. 우리 자신의 기도가 그런 하등 종교로서가 아니라 정말 고등 종교로서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어요. 거룩한 손은 또 삶을 나타냅니다. 그 앞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남자들에게 화를 내거나 말다툼을 하지 말고 기도하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이 화를 내거나 말다툼을 하게 되면요, 이 거룩함을 나타낼 수가 없어요. 어떤 사람이 화가 많고 어떤 사람이 말다툼을 잘하는 사람인데 거룩한 손을 든다, 기도하는 사람이다? 여러분 그 사람에게서 거룩함을 느낄 수 있을까요? 좀 어려울 거예요. 그렇죠? 아무리 좋은 논리와 생각을 가지고 있어도 화를 내거나 말다툼이 되면요, 거룩함을 나타내기가 어려워요. 화를 내고 말다툼을 하는 목적은 대부분 나의 정당성을 입증하기 위해서요. 내가 이기고자 하는 마음 아니겠어요? 근데 거룩함은 아까 말했듯이 나를 비우는 행위거든요. 그러니 그게 맞지가 않은 거예요. 화를 내고 말다툼을 하면서 거룩한 삶, 기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 그거는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특별히 남자들이 그렇게 많이 얘기를 하니까 남자들에게도 남자들이여라고 얘기했지만 오늘날은 뭐 남녀 평등이잖아요. 네, 여자들도 화 많이 내고 분노하고 다투고 그러니까. 거룩함은 내가 하나님께 속한 것을 내가 나타내는 것인데, 내가 하나님께 서렌더하는 것인데, 화를 내거나 말다툼하는 것은 인간의 본성이 맞는 것이고 내가 이기려는 하는 행위이고 내 정당성을 주장하는 거잖아요. 성경에 보면 조금 우리가 독특할 만한 그런 말씀이 있는데요.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를 해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러분 이 말씀을 들어보셨죠? 그렇죠? 근데 여러분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해가 돼요. 야곱의 하나님도 이해가 돼요. 근데 중간에 이삭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보다는 요셉의 하나님이 좀 더 낫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아브라함도 스토리가 있고 야곱도 스토리가 많고 요셉도 스토리가 많은데 왜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냥 3부자니 이게 3대를 나타내는 말일까? 그런 건 아니거든요. 이삭은 뭘까? 이삭이라는 인물을 살펴보면 그가 기도의 사람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창세기를 보면. 그는 기도하고 묵상하는 중에 아내를 맞이했어요. 리브가를. 그의 기도, 마지막에 자식들을 위한 축복의 기도를 하잖아요. 그 축복의 기도가 얼마나 강력한지 여러분 마지막에 에서가 너무 억울해서 이거 취소할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취소할 수가 없대요. 그의 축복의 기도는 너무 강력했어요. 보통 우리가 기도했으면 그래 이거 잘못됐으니까 기도 취소하고 다시 할게 이럴 수 있잖아요. 근데 이삭은 그런 놀라운 축복의 그런 변경할 수 없는 그런 축복의 기도를 해요. 근데 이삭의 삶을 보면 이래요. 조금 약해 보여요. 특히 그가 그랄 땅으로 갔을 때 사람들하고 우물 파는 문제 가지고 싸워요. 싸우니까 어떻게 해요? 피해요, 이삭이. 또 피하고 그러다가 르호봇이라고 하는 곳에 이르러서 샘을 팠는데 더 이상 싸울 일이 없으니까 다툼이 그쳤다. 그래서 여기 넓은 곳, 그래서 르호봇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때 거기서 그가 더 이상 다툼이 없으므로 르호봇이라는 얘기를 창세기했어요. 이삭의 삶을 보면 별로 특별한 것이 없어요. 사건적으로 봐도 요셉이 더 드라마틱하지만 그의 삶은 거룩함을 드러내는 그런 기도의 삶이었다라고 하는 거. 화를 내거나 다툼을 일으키는 것은 기도의 결과가 될 수가 없어요. 많이 기도한다 그러면서 화를 내거나 다툼을 일으킨다는 것은 내 삶에 뭔가가 다른 그 무엇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인간의 마음이 조삼모사잖아요. 갈대와 같다라고 그러잖아요. 변죽이 인간의 특성이에요. 이런 인간이 왔다 갔다 하는 마음, 그런 마음을 바로잡는 것이 기도고, 다툴 수 있어요. 마음에 분노가 일어날 수 있고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기도하는 사람들은 그것을 다 잠재웁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거룩과 관계되는 것, 하나님이 드러나도록 하는데 성경은 포커스를 맞추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이 화가 나서 말다툼 할 일이 있으면요, 기도 먼저 하세요. 그러면 그게 더 좋을 거예요. 공감 능력이 지배하는 세상에 대비하라고 하는 이영균 씨의 책이 있는데 거기서 흥미로운 얘기가 있어요. 다툼과 분노를 없애기 위해서 필요한 거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왜라는 표현을 하지 말래요. 네. 절대로 왜라는 표현을 하지 말래요. 다툼과 분노를 없애기 위해서. 일단 그는 그게 과연 가능합니까?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분노가 사라진다 그러니까 해보라고 그렇게 자신 있게 얘기합니다. 이런 얘기죠. 왜 그런 말 했냐? 오늘 왜 그러냐? 왜 안 사왔냐? 이런 것들이 상대의 행위에 대해서 질책을 표현하는 그런 표현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라고 하는 그러한 말을 삼간다라면 다툼이 절대로 일어나지 않는다 그래요. 근데 그 왜라고 하는 사실을 끊는 방법은 중에 하나를 왜를 자신에게 돌리라는 거예요. 남에게 왜라고 얘기를 하지 말고 나에게 왜라고 하는 말을 쓰라는 거예요. 올해 그것도 한번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왜를 남에게 돌리면 원망이 되지만 자신에게 돌리면 성찰 내지 반성이 된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근데 이 왜라고 하는 말을 자꾸 자신에게 하면서 이렇게 반성하게 되는 것이 꼭 기도와 비슷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남들에게 향해서 가는 어떤 그러한 부분들이 아니라 나에게 향하게 하는 그런 기도가 왜를 나한테 묻는 그런 행위가 이 기도와 비슷하기 때문에 그래요. 다툼과 말다툼 생길 수 있습니다. 분명히 생길 수 있어요. 근데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바로 나 자신 왜라고 하는 통해서 나를 반성하고 나를 낮추고 나를 비우는 이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데 이게 삶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전 2025년 모든 성도들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거룩한 기도가 되어서 세속화되는 기도, 기복이 되는 기도가 아니라 우리의 기도의 중심에는 하나님, 거룩한 하나님이 있어서 우리의 기도가 거룩한 손이 되는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나를 비우고 하나님이 내 중심에 있어서 거룩한 손이 되는 기도. 그리고 나를 정당화시키고 우리의 기도의 삶이 나를 정당화시키고 이기고자 하는 기도보다도 분노, 화, 말다툼 그런 것을 일으키는 기도의 삶이 아니라 내가 부인되고 나 자신을 성찰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의 삶, 기도하는 사람들의 삶이 되는 그런 거룩한 손, 그런 기도의 삶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는 2025년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누구는 기도를 영적인 호흡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 호흡이 길면요, 이게 일반적으로 여러분들 호흡이 얼마나 긴지 모르겠어요. 분명한 것은 젊을 때보다 나이가 들면 호흡이 짧아져요. 그렇죠? 그 얘기는 죽을 때가 가까워서 그렇다는 얘기도 될 수 있는데 호흡이 길면 삶에서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그렇죠? 기도의 호흡이 여러분 짧으면 결국 죽는 거 아니겠어요? 영적인 삶이. 여러분들의 영적인 호흡은 얼마큼 깁니까? 저는 2025년도에 여러분들이 기도함으로 거룩한 손을 들어 하는 그런 기도로 그런 기도의 삶으로 우리의 영적인 호흡이 모두 길어지는 축복이 있는 2025년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불러주신 주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든 자들이 하나님 거룩함을 생각하게 하시고 주님과 더 가까움을 갈망하며
내 속에 더럽고 추악한 것들을 쌓으려고 하는 것이라 아니라 그것을 버리며 나를 부인하며 성찰하며 주님의 거룩한 것으로 주님이 원하시는 뜻과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으로 우리의 삶을 채우는 기도의 삶이 2025년도 뿌리 깊은 성도들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자들이 또한 삶을 돌아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다툼과 분노가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삶으로 나를 성찰하며 상대방과 평화를 이루며 살아갈 수 있는 2025년도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91장입니다.